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에어컨 없이 한 40년을 살았거든요. 지난 장마 주간에 장마 있고 더위 있을 때 분명히 에어컨 이전 설치를 했는데 가스가 다 새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나오는데 찬바람이 안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요새 한참 피크 때 아니겠습니까? 에어컨 설치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 설치했던 기사가 한 2-3일 늦는데요. 또 화가 나가지고 설치를 5월 말인가 6월 초에 했거든요. 그때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냐고 화를 팍 냈습니다. 우리가 뭐 저는 목사 축에도 안 들지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인격이라 그러죠.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스님이나 신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화를 좀 덜 내고 인내심도 풍부하고 참을성도 풍부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거기에 그 기대에 못 미치면은 왜 저래?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사회의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면은 또 그런 말 나오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내가 욕 먹는 거는 괜찮은데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로 인해서 욕 먹으면은 왠지 미안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내 생활이 내 삶이 개차반이고 소위 말해서 언행일치 교회에서 말하면은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 요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거도 먹는다. 오른손 맞다. 요거도 먹는다. 왼손 아니다. 요거 하나도 먹는다. 자, 시작. 그럼 요거 하나도 먹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그 마음대로가 국가별로 또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규례가 또 있습니다. 그 규례대로 또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분명한 거는 우리의 행위가 엉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욕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갖다 댑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했고 빛이 빛이 맛을 얻는 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은 밟힐 뿐이라 했는데 그럼 제가 그분에게 묻겠습니다. 소금이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죠. 소금이 설탕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소금이 밥으로 변한다? 안 변하죠. 한 번 소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너는 세상에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 되라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다라고 했습니까? 이다. 소금이다입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점점 소금이 잘 되어가. 뭐 이렇게 그 매주 띄어가지고 그 된장 숙성시키듯이 간장 발효시키듯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은 우러 더
된장 맛이 우러나는, 간장 맛이 우러나는 그런 신자들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끝입니다. 그 뒤에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발빛뿐이란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한번 주신 자는 내가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절대 내가 잘못해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내가 탕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돈 주세요, 미리 내한테 돈 주세요, 돈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흥청망청 했던, 사업하다가 망했던,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주식하다가 뭐 떨어졌던, 어쨌든 간 해가지고 돈이 없었어. 아버지 품에 돌아가더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다는 겁니다. 탕자가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회개, 탕자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사야 말씀 보면은 우리는 각자가 자기 갈 길로 가죠. 양이니까 다 갈 길로 갑니다. 그 갈 길로 간 그 길로 누가 따라오십니까? 목자가 따라오잖아요. 목자가 들쳐매고,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쳐매고 들어올 때 이 어린 양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뭐 천국에서 훨씬, 목사가 성경놈으로 하여튼 훨씬 더 좋다 그랬다.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메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소위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그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돌아서서 왔잖아요.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예수 목자가 와가지고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들쳐매고 획 돌아섰잖아요. 여기 뭐다? 회개랍니다. 그럼 회개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목자가 한 겁니까? 목자가 한 겁니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한참 싸움했어요. 요새 제 주변에 갑자기 원어 공부하는 목사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많아지고,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이 목사 잘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사담하다가 요새 저희가 그 원어 성경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번역도 하고 공부하는데 우리 지금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너무 번역이 잘못됐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문자가 나오기까지는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호만 있었겠죠. 이게 이름이 없었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 그죠? 그러다가 기호가 있었겠죠. 동그라미 그 접시, 이거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 왜 상형 문자처럼 그죠? 그러다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말이 나오겠죠.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오면서 그 다음 또 뭐가 나올까요? 우리 이제 세종대왕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정음에 백성이 서로 사마띠 아니하고 글로서 서로 사마띠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문자가 나오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제 그 문자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문법이 나오는 겁니다. 문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법이 절대적이냐? 아닙니다. 우리 불과 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텔레비에서 아나운서가 짜장면 하면은 어이 저 무식한 아나운서는 그렇게 쓴다 그죠? 짜장면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자장면. 짜장면이 맛있습니까? 자장면이 맛있습니까? 짜장면이 맛있죠. 역시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국어 표준어 사전에 자장면도 맞고 짜장면도 맞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후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저기 모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 후대 문법을 갖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아, 그걸 무슨 뜻인데 그 갖다 대봐야지 압니까? 그 문맥만 보더라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나의 행위나 혹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복음을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지금 그래서 로마서가 1장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와 누구를 대비시킵니까? 아들. 이 아들은 그냥 갑자기 평 나타났던 아들이 아니라 저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과 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 아들과 대비되어 가지고 누구? 우리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가 들통이 안 날 거. 아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 어둠끼리만 있으면 자기가 어둠인지 모르죠.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말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들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안 들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2021년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2021년 7월 달에 여기 오시면은 우린 그분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할까요? 지금 마음 같았으면 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온나. 근데 왔는데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바라는 메시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언약의 피라 그래요.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되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피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달라진다니까요. 마피가 부산말로 마피, 그냥 피가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무슨 피? 언약의 피. 그냥 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가, 예수 믿어 천국 가 했을 때 우리들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이걸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는 통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지? 뭐 하긴 뭐해? 이제 훈련 잘 받고,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직분 받고, 직분자로서 봉사하면 되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집이 2채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 2채 다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막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그 요시찰 대상된 왜? 뭐라고요? 하여튼 뭐라는 게 있죠. 그 2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채는 밀락동, 저기 MBC 문화방송 뒤편에. 제 초등학교 때 그 아파트가 밀락 아파트인데 제 초등학교 때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13평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게 꿈의 대상이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뭐 50년이 넘은, 아니 4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막 벽에 금 나가고, 그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입니까? 재건축 하여튼 들어가 있고, 또 한채는 지금 아버지 살고 계신 곳이 그 수영중학교 뒤편에 있는데, 요거 이제 재건축도 들어갑니다. 통과됐답니다. 그 아버지가 꿈을 머리에 이렇게 큰 빅피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 나오고 해가지고 교회에 얼마 뭐 내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은 아버지 그 헌금하고 싶어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하시겠어요? 아버지 돈이니까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와서 목적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는 집사면은 뭐 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 봉사 충성합니다. 헌금도 하고, 때로는 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카드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으면은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될까? 믿음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뭐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믿음은 죽음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너 나와 함께 죽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또 이거 가지고 그래 신자는 요즘 전원 목사 중에 한 분이 저를 이근호 목사님한테 데리다 인도해 준 친구입니다. 이근호 목사님 다 좋은데 와 성경에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왜 하나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그 하나가 뭔데요? 그러니까 완성만 이야기한대요. 이근호 목사가 다 했잖아. 근데 성경 보면 그 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될 것도 있거든. 뭐가 있는데요, 목사님? 아니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 결국 사실은 해석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성경에 우리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너희 믿음이 충만해라.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성경이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내 안에서, 우리 날 좀 더 뒤에 넘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7장 넘어가면은 내 속에서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괴로움이 있을까요? 한 마음밖에 없는데 아이씨 짬뽕 물까 짜장면 물까? 뭔 소리야? 이 집에는 짬뽕밖에 안 하는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 중국집은 짬뽕밖에 없다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짬뽕 물까 짜장면 물까? 미치겠네. 여러분 뭐 드시고 싶습니까? 사전조사 해야지.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 중국집 시켜가지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할 건데. 아니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니까요. 그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좋다. 또 다른 보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뭐를?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해줄 거다. 그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할 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에 관한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성령 받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경 보면은 맨날 행해야지. 그래, 예수님께서 완성한 것도 맞아. 묘하게 빠지는 요것도 맞고 또 우리들 보고 하라는 것도 있잖아. 그럼 해야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럼 최선을 못하는 사람 못 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나서 이제 뭘 할까요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뵙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나 이제 죽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 살래 죽을래? 죽을래 살래? 네 나랑 밥 먹을래? 키살래 나올 것 같죠. 네 죽을래 살래? 그거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교회 때문에 살아라고 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행위를 위한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힘이 아무 필요 없구나. 그걸 우리는 언제 깨달을까요? 죽을 때. 저희 아버지라고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이 교회에서 불과 한 3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한교회라고 그 목사님 아버님께 돌아가시 갔는데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하지 말랍니다. 예언이한테 주고 가야 되는데 가는 거는 좋은데 역시 사모야. 나이 60도 안 돼, 환갑도 아직 안 되는데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 역시 사모야. 여러분들 뭐 가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사모님 간다니까요. 가는데 그냥 가서나 마음이 찝찝하대요. 연희한테 뭔가 하나 남겨주고 싶어요. 아이고 더 뭐라. 자식에게 줄 거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썩어가는 내 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걸 보여주시면 내가 바등 살려고 했는데 결국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더라. 야들아 내 손 만져봐, 내 얼굴 만져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은 70이요 80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고 마는 무슨 인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지고 마는 꽃과 같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데 거기에 영원히 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영원히 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너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라는 그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나가림을 내 몸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그겁니다. 나와 함께 죽자. 부자 청년은 그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 거부를 할까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네 것을 버리고 내 것을 취해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제가 이렇게 막 십자가 복음이하면 구원을 싸구리 복음으로 만들지 마! 그럽니다. 저보고. 십자가의 피를 싸구리로 만들지 마! 너무 쉽다는 거죠. 쉽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 쉽다는 말은 그쪽 사람들이 쉽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왜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그 사람들이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왜 몰살시키느냐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해야 되고 봉사 모르는 봉사를 해야 되잖아. 그게 묻고 싶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가 봉사를 알았습니까? 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 목사 저거는 그럼 제가 뭐 또 물을게. 그럼 그 어차피 죽어 그 뭐 3시간 후에 죽을 인생을 빼놓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인생 십자가 한편 강도 말고 예수님을 만났던 인생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용서받은 자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수가성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 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 여인이 죄를 안 졌겠느냐는 거죠. 안 졌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됐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죄짓지 말라는 말은 법으로 살지. 네가 법 때문에 끌려져 나왔잖아. 이건 법이야. 법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내가 너를 용서해주는 이 은혜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살아라면은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딱 가르쳐주고 딱 왁구를 쳐가지고 요 안에서만 살아면 그거는 잘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헌금하기, 봉사하기, 전도하기, 예배 참석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진짜 싸구려 복음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하면 되니까. 그래 하다가 예수님이 뭘 요구합니까? 내놔. 네 목숨 내놔. 네 거 내놔. 네 자신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랍니다.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 이 목사님 그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내가 부정 안 하지. 여러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예수 다른 데 말고 예수를 믿는 교회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부정하는 교회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려요. 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답니다. 이거 부정 안 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끝.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는 거 끝. 그걸로 끝인데 저기서는 하나 더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걸어 더불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일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얘 이해합니다. 조직이니까. 거기는 교회가 더 이상, 그 순간에 거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조직은 그 조직에 룰이 있습니다. 그럼 그 룰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제가 그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거 조직이라니까요. 그거 군대 조직, 하나회, 교회 조직이라는, 남전도의 조직. 그 피를 자기의 행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 뭐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한다.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나오는, 예로 나오는 뭐 옛날에 믿음의 성자들, 뭐 기억나는 성자 있습니까 혹시? 뭐 어거스틴, 뭐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눠줘가지고 뭐 했다. 뭐 또 누구?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자 하면 생각나는 거, 전라도 저기 여수에 가면 그 사람 이름 딴 교회도 있죠. 손양원. 예. 그 사람이 성자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본받으면 됩니까? 내가 예수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요거도 먹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보고 말기 전에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뒤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음악 교과서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느님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는 신이 많게 다 많은 신들이 있는 걸 이야기해서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이 맞아 이랬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 아들이 지금 걔가 공부 잘했어요. 그 서울대학 갔는데 그 음악 시간에 그 문제가 나왔어요. 애국가 이렇게 적는 거. 전 과목 만점 받았는데 음악만 한 문제 틀렸어요. 그 틀린 문제가 그 문제예요. 하나님으로 적었어요. 잘했다고 제가 얼마나 칭찬해 줬겠습니까? 틀린 걸. 피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피는 누구와 상관 있다고요? 언약의 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효력이 뭡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나한테 잃어버린 양들을 주면은 나 그 양들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효력이죠. 그게 양의 무슨 특징 같은 게 들어갈 게 있습니까? 양의 성격, 저 양은 진짜 온순하네. 저 양은 저기 반송이 이창섭 목사 닮아가지고 은가. 그런 거 따지면서 봤습니까? 아니라니까. 언약의 피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아들, 야, 너 십자가에 죽어. 알고 왔습니다, 아들이. 근데 아들도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안 지키고 싶었다? 안 지키고 싶었어. 아들도. 근데 끝내 자기 뜻을 굽히잖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흡수되는 순간에 흡수되는 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만 남는다고요?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왜 그 사진 찍을 때 보나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야외 촬영할 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혼자 단독 그거 이렇게 클로즈업 빡 시키면은
주인공은 사람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뒷배경들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걸 제가 조금 유식해가지고 아웃포커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뒷배경이 다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피사체에게 그 혼자 서 있는 그 여자 주인공 혹은 남자 주인공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뒷배경을 싹 날려버리는 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내가 살아왔어요. 예, 제가 57년, 58년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왔어요. 분명히 이창섭이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아웃포커싱. 나는 다 배경으로 날아가고 누구만? 예수님만. 근데 그거를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진을 딱 찍었는데 나는 내 모습만 나올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판독하시길 저기 뭐 사람 죽으면은 어디죠? 어디에 갖다 줍니까? 피 이렇게 하고 DNA 검사하는 거. 예, 국가수. 국가수에 갖다 주죠. 가가지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진을 딱 찍고는 나의 일생 사진 찍고는 판단하길 내 삶이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 피로 인해 가지고 그 피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눈에는 자기와 삶의 동선이 겹치게 보여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그걸 좀 더 정확한 단어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저 뒤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간주해 주는 겁니다. 아닌데 기라고 간주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살려줄 게가 아니라 네 내하고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나 이제 죽은 자야. 그런데 웬걸 저 교회 문만 삐리릭 하고 몰고 나가는 순간에 아이고 와 이래 떴노. 집에 가면 엉망진창이고 아우 또 가면 또 점심 저녁 준비해야 되지. 저 밖에 삼식이 저거 밖에 나서 좀 먹고 은혜도 없고 피도 없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거기는 내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내 몸의 편함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뭐 해야지 안 아프고 내가 편안하고 내 주변 여건들이 그나마 다 어느 정도 다 잘 살게 잘 사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맛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주님의 피의 은혜를 왜 모르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하시잖아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이 전달됐습니다. 그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노아 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째 그래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아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 이유가, 노아의 메시지가, 노아의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십자가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그게 삶이잖아요. 의식주잖아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인생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죽으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오냐고요. 그런데 노아는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왜 저 사람은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왜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은혜 받으려면 위하면 됩니까? 1번 기도하면 된다, 2번 전도하면 된다, 3번 봉사하면 된다, 4번 가만히 있으면 된다. 몇 번? 4번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뒤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대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좀 찔린 사람이 있어요. 좀 하는 순간에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고 진노의 대상이라니까요. 왜 진노의 대상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았으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점심에 일하러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일과 마치고 샤워하고 탁 자고, 끊임없는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 삶이 과연 주님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거고 내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내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하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하는. 자식을 왜 과외 공부시킵니까? 남들에게 안 뒤처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은 그 반대편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네. 우리 갑자기 저기 서울 쪽에 기습으로 폭우 내리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골프 연습장 이렇게 세운 이렇게 골절이 무너지고, 일본에서는 위에 산사탕이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곱하기 100,000입니다. 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만, 왜 내하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안 와닿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받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목사들이 성경에 그렇게 심판하니까 심판인 모양이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봤잖아요.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밤무섬에 잡혀가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그냥 그러는 모양이다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이유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죄의 현실이, 죄가 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 김홍정 원사님 카톡에 보면 가상현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가상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올여름에 그런 영화 있으면 꼭 한번 보러 가십시오. 그거 3D 안경 끼고 보는 영화 있죠. 예, 그거 한번 꼭 보러 가십시오. 갑자기 이게 괴물 로봇 같은 거 눈앞에 와 꼽니다. 놀래.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본다고 해가지고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눈을 만들어가지고 보게 만들으셨을까요?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보려고 하나님께 만들어놨다지만 아닙니다.
그 답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니 보나? 예, 봅니다. 니 죄인이네. 무슨 말입니까? 눈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니 보고 싶은 거 봐. 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래, 니 보고 싶은 거 봐. 내 눈으로. 우리는 인간은 자기 눈으로 본 거는 그건 절대적인 팩트 아닙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봤는데 내가 느낀 내 피부로. 근데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그것을, 내가 아는 그것을 주님께서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라고. 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눈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내 육체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무서움. 그래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본질이, 나의 본 모습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